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강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약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약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 강점과 약점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 강점은 운동신경입니다. 의외죠?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예. 그런데 고등학교 때 가장 성적이 좋았던 과목이 체육이었습니다. 체육은 제가 따로 노력을 안 해도 반에서 1등, 2등은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의외죠? 예. 아무튼 그러했는데 이러한 제 강점은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제 제 약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약점, 설교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꼽아보겠습니다. 바로 암기력입니다. 저는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경우가 살면서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대개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들은 잘 기억이 되는데 어떤 개연성이 없는 어떤 결과들, 내용들은 암기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통장번호. 저는 통장번호를 외우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전화번호. 제가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2개밖에 없습니다. 제 번호 포함해서 2개만 외우고 있습니다. 또 차번호 4자릿수인데요. 제가 제 차 번호를 자연스럽게 외우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8158입니다. 8158. 2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암기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같은 반이면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짝지를 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인연입니다. 그 친구는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 친구는 전교에서 1등, 2등 할 정도로 아주 잘했습니다. 어느 고3 여름방학 때 일입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윤리 과목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예습을 해갔어요. 근데 제 짝지가 예습이 되어 있는 제 윤리 과목 문제집을 딱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화야, 니는 대부분 예습도 잘 해오고 수업도 잘 듣는 것 같은데 시험을 치면 왜 그렇게 몇 개씩 틀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부를 하면 원래 안 틀리는 건가? 나는 공부를 해도 시험 칠 때 기억이 안 나는 게 좀 있던데. 저는 보통 시험 치기 전에 최소 3번 이상은 그 범위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칩니다. 근데 시험 칠 때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들이 있어서 항상 몇 개씩 틀렸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3번밖에 안 봐서 기억이 안 나는구나. 다음엔 5번 봐야지, 6번 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친구의 말을 듣고 내 암기력이 안 좋은 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암기력이 좋은 제 친구는요, 제 짝지는 훌륭하게도 그 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고 지금은 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제발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훌륭한 검사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은 제가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꽤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이러한 큰 약점이 없으십니까? 아마도 타인들은 잘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약점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자신의 약점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살아가는데 조금 힘이 들지 않습니까? 매번 의기소침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 약점들 때문에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약점들, 약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크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 신약성경의 절반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엄청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중간쯤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면요,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 안에 가시, 자, 바울 몸 안에 가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시, 과연 가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바울의 가시 첫 번째 가설, 육체적인 죄성이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는 고통이다. 아니면 바울의 나약함, 영적인 나약함이다. 이러한 가설이 있고요. 두 번째, 바울을 박해하는 대적자들이다. 유대인들 거짓 교사가 바울의 가시다. 세 번째는요,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이다. 예를 들면 눈병, 열병, 간질병, 신경계 교란, 이런 것들이 바울의 가시다. 자, 그런데 사실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정해주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설이 난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른 성경 구조들을 볼 때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추정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내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험거리를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험거리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문맥상 보면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만약 진짜 육체적인 질병이라면 어떤 병일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병인지 살짝 추정하게 해주는 구절도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15절, 갈라디아서 4장 15절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가 너희 눈이라도 빼내어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 구절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육체적인 그 약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무시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사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이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눈을 빼서라도 나에게 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눈 표현을 한 것을 봤을 때 바울의 눈 쪽에 어떤 질병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정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눈을 빼서 너에게 준다라는 이 표현, 내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너를 돕겠다라는 그런 식의 관용적인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바울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가시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시가 사탄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바울의 이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준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시를 준 주체가 주님이라고 오늘 본문 7절 중간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중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중간 부분, 주께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가시는 사탄이 준 장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허용하신 그런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을까요? 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 사역을 하는데 큰 지장을 줍니다. 그런데 왜 주셨을까요? 왜 허용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진심으로 간절하게 간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간구는 일리가 있습니다. 이 간구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간구는 필요 마땅해 보입니다. 이 가시가 없으면 바울은 지금보다 더 복음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죠? No 하셨습니다. No 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9절 중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중간 부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의 은혜가 이미 바울한테 충분하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은혜만으로도 문제가 없다 너는, 이 말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엄청난 은혜를 바울에게 베푸셨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바울이 이 만남을 하나님께 간구한 적도 없는데 오히려 그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너무나 축복된 복음 사역자로 선택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고요. 곧바로 사도로 선택받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인간한테 있어서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가 존귀하게 다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족하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미 넘쳐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실감을 하고 있던,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던 상관없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은 우리한테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이 말씀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한테 내가 너한테 지금 충분한 은혜를 줬으니까 너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마, 군말 하지 마, 만족하며 살아 라고 윽박 지르거나 핀잔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친절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약함 앞에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나의 약함을 기뻐하라 입니다. 9절 중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중간 부분.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왜 제 약점을 안 채워주십니까? 예수님, 제가 엄청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테니까 제 약점을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약함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약함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절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친절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약함에 기뻐할 수 있는지, 왜 우리가 약함에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동기력을 오늘 본문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의 약함이 나의 교만을 억제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약함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허용한 것이 그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엄청나게 미워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길을 미워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떠오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교만의 왕, 누구죠? 교만의 왕, 사탄 루시퍼입니다. 사탄은 왜 교만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혜가 충만했고 아름다움이 완전한 존재였고, 완전하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완전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왕자를 수호하는 영광스러운 그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있었고 잘난 존재였습니다. 이 잘난 사탄은 하나님 아래에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독립을 하고 싶었고 자립하고 싶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났으니까 하나님의 이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약함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으면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한테는요,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가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붙잡는 자들은 결코 교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함은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63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7절 말씀.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날개들 그늘을 기뻐하리이다. 약함은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인도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9절 중간 부분.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은 약한 곳이 있는 곳에 완전하게 만들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완전하게 되느니라 이 부분에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 is made perfect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만들어지다, 완전하게 되다. 근데 이 영어는요, 원문 그리스어로 보면요,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현재 수동태는 절대 변함없는 진리를 말할 때 현재 수동태를 씁니다. 그래서 약함이 존재하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된다는 이 말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원리는 어떨 때는 일어나고 어떨 때는 안 일어나고 하는 그런 불안정한 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약함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임해집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능력은 어떤 식으로 주어질까요? 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9절 마지막 부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밝힙니다.
우리가 약함을 기뻐할 때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에게 머물러 주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머물게 하려 함이다, 머물게 하다. 이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장막을 치다라는 것은 순간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처방도 아닙니다. 내 위에 계속 머물러 주시고 부단히 나와 함께 해주시고 부단히 내 위에 임재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능하면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미 경험을 했고 그 능력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지독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요.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요. 지금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죄 문제도 가장 어려운 생명 문제도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물러도 우리의 약함이 완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가시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겁니다. 왜 안 하셨죠? 예수님은 분명히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안 하셨습니다. 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의 판단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안 한 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가시를 치유하셔가지고 완전해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약점을 그대로 놔두시고 주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이루어 가면요, 뭐가 좋냐면요, 하나님의 뜻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게 되고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고요, 계속 겸손하게 예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어느 하나 결점이 없는, 단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막히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강할 때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루시퍼처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통치권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 영역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약함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고 의미 있게 여기고 그것에 기뻐해야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약함 앞에서 해야 할 두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합니다. 9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들 앞에서 내 약점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내 약점을 자랑하는 것이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나의 약점을 자랑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약점을 자랑하라는 이 말은 나의 약함을 그대로 그냥 반감만 하고 약함을 그냥 즐기고 그냥 약함 때문에 계속 넘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함에 있어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본 메시지는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쏟아진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약함을 자랑까지 해야 하나요? 굳이 자랑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랑까지 하면 무슨 득이 있습니까? 득은 이겁니다. 우리가 약함을 세상에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의 약함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나의 약함 위에 반드시 부어지는, 반드시 머무는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각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약함을 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내 약점 앞에서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채우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때 예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훌륭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약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약함 앞에서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약함 앞에서 더 이상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예수님의 기막힌 솔루션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저의 약함을 절실하게 실감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설교를 한 편 준비하는데 최소 60시간 정도는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죠. 보통 다른 분들이라면 한 절반의 시간만 앉아 있어도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은 10시간이면 더 훌륭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약함을 자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가 이것이기 때문에 자랑을 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완성시키시고 직접 구원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앞에 공표해야 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제 약함을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설교를 위해 앉아있는 시간 조금도 단축되게 저를 똑똑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를 개선시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100%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합니다. 여러분도 한 주 동안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약함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직접 만들어 가시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을 이번 주에 하시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거죠. 나의 약함 앞에서 해야 할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나의 약함을 기뻐하랍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약함이 나의 교만을 억제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약함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랍니다. 왜 자랑까지 해야 됩니까?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뻐하고 자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 전에 먼저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위에 반드시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믿으시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오늘 받은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내 믿음을 세우는 묵상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